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 하박국 2장 3절 말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들이었으며 버렸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또 이어서 믿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셔도 아시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것, 믿음은 뭡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군데 말씀을 살펴봤는데 읽었는데 이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바쁜 일상에 휩쓸리다 보면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읽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살펴보기에 먼저 히브리어로 사람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노스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자,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본문에서 우리를 뭐에 비유합니까?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그냥 진흙만 가지고 구웠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은 유혹에도 깨지고, 그리고 시련의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무너지는 질그릇과도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담겨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해서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믿음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바울은 보십시오. 숱한 고난과 역경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단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너무도 가난하고 초라하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단 한 구석도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당당했습니까? 초라했습니까? 언제나 당당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먼저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도 같이 깨지기 쉽고 허약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담겨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 당당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던가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붙잡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또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진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겉으로 봤을 때는 젊은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까지 이어서 바울의 인생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은요, 상처투성이 인생입니다. 아버지와 형제에게서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입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그 광야 땅을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지가 왕위에 앉아버렸어요. 그렇다고 신하들이 항상 충직했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신하들 가운데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했었던, 한마디로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상처로 너덜너덜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상처로 너덜너덜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으시면 어때요? 막 다 놓고 싶고 막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막 자기 비하를 하고 힘겹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말씀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다윗이 쓴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요 숱한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는 상황도 있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집중했었던 것은 상처를 주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었던 보배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더 의지했고 그분을 더욱더 의탁했고 그분께 다 토로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그는 상처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았고 그가 걸어갔었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잘못이 분명하면 그 시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지 마세요. 왜 보십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구냐면 질그릇과 같이 상처받기 쉬운 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담겨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처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져서 예수를 바라볼 때,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상처가 씻은 듯이 낫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일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이끌어 가신지 아십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 사명의 길로 우리 보배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숱한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비방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지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그들은 주변에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믿음의 본이 되지 않았던가요? 또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3번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가시와도 같은 이 병이 있어서 전 너무 아픕니다.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낫기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병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낫지를 못했어요. 나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에 신경 쓸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그 모든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도리어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계신 그 보배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으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 실수,
좌절하는 만드는 어떤 모든 상황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여러분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야 될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설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까 전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나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당신들은 여기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나는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고 그것을 늘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23살의 나이에 교회 가는 길에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 이하로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전신장애의 윤석원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사진 속에 저분이 바로 윤석원 형제예요. 21살에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병석에 누워서 지금 29년째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욕창이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고 있고, 오늘도 저혈압이 너무 약해서 이 맥박에 측정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늘 감사해요. 근데 배변, 목욕, 먹고 마시는 일, 모든 일들에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파리래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얼굴에 파리가 앉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쫓을 수가 없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벼랑에서 막 다이빙을 하고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파리가 가장 두렵다고 고백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윤석원 형제가 믿음의 사람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으며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신학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몸이 저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 더뎌요. 그런데 포기할 법도 할 것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원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예수님만 내 가슴에 모시고 있다면 건강해지는 것,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 건강한 육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진짜 그 사람을 살아가고 있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내게 찾아오셔서 라는 책을 보시면 윤석원 형제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드웨어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성능을 발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 시대는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소프트웨어.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경험,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도 애플의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유독 이상하게도 애플 제품을 쓰는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왜 애플을 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플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애플의 제품만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것들에 너무도 많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등수, 아파트 평수, 자동차가 몇 cc인가, 연봉은 얼마인가, 이런 외적인 것들에 매달리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과 비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가치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배이신 주님께 집중할 때 이 세상에서 숱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그곳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만족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면서 너무도 바쁘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너무 바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하신 능력과 그분께서 부활해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보배이신 그 주님께서 너무도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변치 않는 가치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진리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예배당 방법에 문만 밖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는데 게임하시거나 연락하시거나 이런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웹서핑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알람을 좀 사용하시라고. 알람을 해놓으시고 매일 몇 시에 띠링띠링 예수님 묵상하기, 그러면 그 딱 띵 뜨면 그때 딱 주님을 묵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용도로 안 사용하시고 전부 다른 용도로만 쓰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끝나시면 꼭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아니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매일 보배이신 주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먼 시간이 흐른 후손인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근데 마땅 딱 가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자식도 없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왔는데 내가 발붙일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네 자식에 이 땅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온 인류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40년의 시간. 그냥 하나님은 툭 하시면 25년, 40년, 400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신다고요.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어. 믿음의 자료를 이끄시기 위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던가요? 아니면 기다리게 하시던가요? 많은 경우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시는데 홀로 그냥 붙잡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중간마다 사인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라는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져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약속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관계의 토대 위에서 신뢰가 만들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원하시냐면 신뢰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 시편 66편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훈련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하는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66편 10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은을 단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은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또 이어서 11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물에 가두십니다. 자, 여러분 고기 잡는 그물을 생각해 보시면 그물의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물의 구멍보다 큰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요. 그럼 우리를 그물 안에 두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이기심, 증오심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물의 그 구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허리에 짐을 메어 두셨다. 이 자리에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는데, 허리에 여러분 한번 이삿짐 같은 것들을 날리시면서 무거운 그 짐을 등에 딱 메고 나면 우리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더 멀어집니까? 바람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죄의 유혹 앞에도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때를 지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그것만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또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내 명예와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의 때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되면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힘겨운 때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붙잡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할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차갑고 뜨거운 그 물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뭐가 났던 모습들이 깎여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세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믿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패턴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이끄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힘만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와 교회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시편 48편 말씀에 약속을 주셨는데 먼저 시편 48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곧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 성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효민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그것을 후세에 전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효민교회를 믿음의 산 역사로 후세까지 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넋실넋실 혼자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효민교회를 막 둘러서 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날 너무 기뻤습니다. 자유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계속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제가 온전히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역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가오면 또 의심하고 또 흔들리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러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어떤 소망이냐?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나는 이 믿음으로 간다.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자.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비록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비록 더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속지변으로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수표를 날리시는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사고방식과 기준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내면의 불순물들이 점점 제거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요. 정결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요. 어떤 성숙기고 어떤 성장일까요?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기준의 틀을 말해요.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 안에서 일단은 무조건 다 한번 해보십니까? 1번, 2번으로 할게요. 자, 1번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2번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한번 부딪혀본다.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2번을 택해요. 그러다가 벽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반복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던 모습 속에서 좀 더 빨리 한번 도전해 보다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빨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 내 능력을 의지하던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기대와 내 수준과 내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요, 내 사고방식과 내 기준을 포기해요. 왜냐? 그분께서 일하시면 내가 애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의 별을 관찰해서 그 별 속에서 인간의 운명, 나라의 어떤 운명들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별이 이 예루살렘 쪽에, 이스라엘 쪽에 떠 있어서 그 별을 따라 온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별인 것이 분명한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 별을 따라서 우리가 왔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을 불러서 말씀 속에서 장소를 찾아냅니다.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나에게도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해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다음날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왔었던 동방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운명과 인생의 길들을 결정지었었던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동방으로 가라는 그 말은 별을 보고 이들이 찾아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이들의 그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별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만이 인생의 진리고 그것만을 향해서 가야 돼라는 그것을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었고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는 그 일에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 내가 깨달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항상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사고방식과 기준을 보배이신 그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자녀들을 대하실 때, 어떤 상황을 대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000명의 성도가 모인 한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수석이나 차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분이 계십니까? 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자 곳곳에서 막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온 성도가 막 박수를 쳐요. 그러자 이어서 또 목사님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혹시 이 자리에 국가대표로 선수로 지낸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또 막 박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호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신 분, 축제에서 퀸으로, 메이 퀸으로 뽑히셨던 분, 우등생으로 졸업하신 분, 호명이 쭉 이어져요. 목사님의 그 호명을 따라서 일어난 성도의 숫자를 보니까 그 교회 성도의 3분의 1이 다 일어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첫 번째 후보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후보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빈손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부으시는 대로 채워지는 그릇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유능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보배이신 주님께서 대단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짓게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우리 길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야 라고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런 목소리가 내 내면에서 울려올 때 그때도 여러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셔. 그분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우리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멈추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 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벽한 공급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칠 것이 없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띄워주실까요? 함께 한번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벽한 공급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칠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배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실망과 좌절을 수탁해 주는, 상처를 주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상황도 사정도 바라보지 마시고, 잠시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그 눈길을 돌리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걸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셔도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내 안에 담겨 계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사고방식과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완벽한 공급을 받는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할지 몰라도 보배이신 주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내 눈길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배이신 주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해 주신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가치 있는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요, 믿음 바로 내 사고방식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서 주님의 감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을 보기에도 초라함이 느껴져서 숨고 싶은 그때,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때, 그때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어떤 초라한 것들도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강함이 내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힘겨운 때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